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라지고 싶으시죠? 새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좀 듣기 싫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도 안 변했네. 이 얘기가 참 듣기 싫어요. 저는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싶어요.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굴과 몸매가 달라져서 알아보기가 어려울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외모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한국에 가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가족,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는데 얼굴을 쳐다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내가 얼굴을 쳐다보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나, 내가 이상해서 쳐다보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내가 쳐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성령이 아니라 거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이나 외모나 달라지고 싶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급격한 변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은 귀한 인생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태생소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을 천대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구걸하는 삶으로 연명해 가던 그 비참한 태생소경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평생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캄캄한 눈에 새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를 몰라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정도로, 이 평생 무지렁뱅이로 살아왔던 이 태생소경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정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아니다 논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감았던 눈을 떴기 때문에 외모상으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태생소경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생소경에게도 빛이 비춰졌어요.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빛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다니. 그 의외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아니 그 사랑이 전부터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갑자기 변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철이 드는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철이 드는 것이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은혜의 빛이 이 태생소경의 눈에 비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지금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인생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정죄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동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처지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멸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죄인 취급받고 부모까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처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환한 빛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주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빛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는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버려진 그의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사람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의 선포였고 은혜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태생소경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직업이 거지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just as you are,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그 모습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 모습에 위대함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앞이 캄캄한 인생에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적인 변화와 인생의 태도와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Slaying the Giants in You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바쁘게 길을 가다가 식사 때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갈 시간은 없고 이제 맥도날드에 이렇게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는데 무심코 급하게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물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오던 차에서 여자 운전자가 이렇게 오더를 하려고 이렇게 창문을 내리니까 자기도 창문을 내리더니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욕을 하고 백미러로 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마음에 상처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안한 마음과 또 분한 마음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더를 하고 이제 돈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내가 분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내 뒤에 있는 저 사람 그 오더한 거 내가 돈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점원에게 뒤에 오더한 사람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계산을 해줬어요. 그때 점원이 굉장히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돈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또 음식을 받지 않습니까? 음식을 받으러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뒤에 있는 차를 이렇게 백미러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섰다가 점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앞에 있는 차가 계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표정이 막 이상해지더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이런 그런 표정으로 되더니 그냥 거기서 앞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의 반응, 생각지 않은 은혜의 반응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남들에게 행한 것보다 그들에게 받는 것이 더 클 때,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혀 의외의 반응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훌륭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때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괴로운데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세상에 대한 태도와 시각이 바뀌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고 거짓 취급하고 폐인처럼 취급하는데 예수님만은 그 태생소경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길을 가시다가도 그 앞에 발을 멈추시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 가운데 있다고, 이 사람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네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너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막혔던 앞길에 대로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부부 간의 대화를 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 때로는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버릇없이 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그러면 나도 그런다, 이게 아니라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당신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한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료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잖아요. 삭막한 직장 속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그곳에서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은 은혜의 빛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태생소경 시각장애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빛, 우리 인생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빛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빛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빛.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상황이 악화되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태생소경은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소근거리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저주할 때 그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네 잘못 아니다,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건 참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동은 어쩌면 이 태생소경에게는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6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도 않게 여기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여기 와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제가 달려가서 아이고 무릎이 깨져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흙을 막 침으로 개가지고 거기다가 발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 정신이 있나 없나 화를 벌컥 내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침으로 흙을 개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침을 얼마나 뱉었기에 그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를 수 있었을까요? 그저 뭐 한두 번 뱉어갖고 아닐까요? 제가 좀 예배 시간에 흉내내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이 귀가 아주 예민한 시각장애인이 그 소리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촉각이 예민한 이 소경이 그 침으로 갠 진흙을 눈에 바를 때 그 소경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존심 상하고 동냥하며 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개서 눈에다가 범벅을 해놨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장님이라도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 듣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를 낼 법도 한데 지금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그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믿음이 굳건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주 담담해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행동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소경에게 그런 좀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침과 그리고 사람들의 밥에 짓밟히는 그 흙덩어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 더러운 침과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더러운 흙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생 소경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요 침뱉음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고 천대받는 인생이었던 이 소경에게 아니다. 아니야. 네 인생은 그렇게 천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도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6절과 그리고 4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애가 지득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는 진흙덩어리를 가지고도 고귀한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서에 그의 서신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침으로 갠 흙덩어리를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면서 온 몸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시 만지시고 빚으시면 너는 가장 고귀한 그릇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단다. 네가 치유할 수 있고 네가 눈뜨게 할 수 있고 너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단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대단하게 변했냐 하면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했는지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34절에 보면 죄인인 내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보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무지렁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진리의 파수꾼을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르치는 진리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망가지고 부서진 너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사중주단 가운데 린제이 스트링 쿼르텟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베토벤의 사중곡을 연주하기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중주단인데 그 사중주단을 이끌었던 피터 크로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영국의 로얄 뮤직 아카데미, 그 왕립 그 음악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그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탁월한 실력을 인정해서 그 영국의 로얄 왕립 뮤직 아카데미가 이 사람에게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줬어요. 보통 이 바이올린은 너무 비싸니까 개인이 소장할 수 없고 이런 단체나 또는 부호들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유명한 연주자에게 연주하도록 이렇게 대여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악기는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2006년에 실제로 그 경매에서 거래가 되었던 그 바이올린 하나가 350만 불을 호가하는 그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런 바이올린을 이제 피터 크로포라는 사람이 연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핀란드에서 열린 쿠모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했는데 연주를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그 바이올린이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없었죠. 물론 다른 악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악기로 우선 그날 연주는 마쳤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악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악기 상이며 제작자인 찰스 베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부러진 이 명기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한번 그를 믿고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이 베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간에 걸쳐서 이 악기를 정성껏 수리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왕립 음악 아카데미의 관계자들과 이 피터 크로포가 그 수리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피터 크로포가 그 수리된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부러졌던 것을 다시 수리한 악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음을 재생해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그런 음을 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크로포는 그 악기를 가지고 2주 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카네기 홀에서 이 린제이 사중주단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우리 자신의 실수 때문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배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불찰로 인해 우리 인생이 부러지고 조각나고 망가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 더 풍부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생들로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태생석용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덩어리를 빚으셔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기의 거지된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맡기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게 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도무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목표했던 거 다 이루면 충만한 기쁨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세웠던 인생의 많은 목표들을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태생소경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생소경에게 침으로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태생소경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바르시니 이게 말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까지 눈을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누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할 수 없이 실로암까지 물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로암으로 어떻게 가야 되죠? 실로암으로 어떻게 가야 되죠? 실로암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어디로 가야 돼요? 101번 엑신 나가면 실로암 교회가 있죠? 그게 아니고,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소경이 실로암으로 찾아가면서 실로암,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것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도록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고 우연히 재수없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지같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이로구나. 나는 보냄받은 자요, 나는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는 동안에 실로암을 외치면서 뼛속까지 각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멸시받았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인생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었다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망치듯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했는데 다른 친구들 다 한국에 갔는데 나는 거기 못 가고 여기 남아서 낙오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 여기 미국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이민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늘보좌를 놓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인생을 낙심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괴로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남들이 하지 않은 말도 혼자 생각해가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걸 이 소경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인류에게 외치거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치거라, 나는 보냄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실로암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도,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뤄도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태생소경은 지금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모습이 전보다 더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스꽝한 모습을 보면서 더 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 눈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열악해진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그를 오히려 사명자로 만들었어요.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거기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는,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남다른 고난이 있다면 그 남다른 고난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림을 믿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빛, 믿음의 빛, 그리고 사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